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마무리하고 오늘 나눠드릴 강의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천에 대해서 하겠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고 좀 생각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 부활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의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신앙을 빼놓고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 없이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위치와 자기 만족과 세상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부활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런 불쌍함을 여김을 받지 않을 그런 존재들인데 지금 이 바울의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부활신앙을 빼버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바라고 이곳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하늘의 그 지극한 복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현재 삶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활이 과연 이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 믿은 것이냐 오해한 것이냐 아니면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서 이것이 거짓말이기에는 너무나 확률적으로도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불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러 가지 공모들을 하고 그 모의 가운데 거짓을 하기로 서로 모의를 했지만 그것이 바로 탄로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그런 철두철미한 거짓말을 공모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2000년 동안 과연 유지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온전성,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증거되는 것이 부활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또 실제라는 것을 증명해 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말씀처럼 유지될 수가 없었을 터인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사실성, 하나님 말씀의 사실성이 증거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분들, 부활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사실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실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지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이 사실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부활 신앙을 힘입어서 산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묻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일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그 부활신앙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진다기보다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부활시키신,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그것을 나의 힘으로 장착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의 힘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성령을 하나의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성령을 단순히 권능이나 능력이나 그런 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는
그런 오해되어지는 생각들과 마찬가지로 부활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까지도 굉장히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논리들을 보면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어서 부활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지 않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의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게 되면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부활의 어떤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구조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름 맞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이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의미들은, 십자가와 부활은 이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에 그 진행되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전개되어지는 그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되는 그런 하나의 일로 끝내버리고 이제 십자가 부분은 끝났고 이제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우리가 지금껏 사도신경을 통해서 공부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사도신경은 이야기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의 그 고난의 최종적인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이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고난의 삶,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도, 바로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고통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들을 직접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그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시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그 고난을 이해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저희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에 어찌 보면 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능력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나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겠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의 단면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 우리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그 고난의 삶을 함께 살아주신다는 하나의 모범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구원받은 우리들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 소망을 갖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뭔가를 해나간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의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공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례적인 사건으로 넘겨버리고 부활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되어지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예수님의 드려지신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제사제도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인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단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6시간의 그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드리신 그 산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부활신앙을 빼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빼버리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그런 찌질이한 모습으로 다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 십자가의 삶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는 떼어놓고 피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 고난의 삶,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옳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그 삶의 여정들을 겪어가게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삶, 그 십자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을 힘입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 버릴 수 있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만이 우리 삶의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어떠한 것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든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당신은 참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을 지는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삶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기본적인 부분 이 정도까지만 하고 또 추후에 다른 부분들 내용들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마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하늘에 오르사 승천에 대한 부분을 마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의해서 오늘도 잠깐 나눠봤었는데 동일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그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과연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그러면 어떤 그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하늘나라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특정한 장소이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상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개념이다. 상상 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가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늘나라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죠? 하늘나라 그러면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여기 있으면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그죠?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 공간 어느 곳인가 있을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밤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어딘가에 하늘나라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타박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그 소박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만 이해해버리면 성경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승천에 대한 개념도 그냥 피상적, 추상적으로 생각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셔서 이제 지금 현재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가 어디에 있죠? 그 하나님 보좌가 어디에 있죠? 여기 하늘나라에 있죠. 그죠?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한 장소 가운데 계신 것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둘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그 낙원을 하늘나라와 똑같이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에서는 약간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뭐 카톨릭 같은 쪽에서 조금 견해를 완전히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함께 죽은 그 강도에 대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실제 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그것은 과연 어디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지금 이 지구가 있고 이 우주 어느 곳인가에 하늘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하늘나라라는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즉 3차원적인 그런 사고에서 이 하늘나라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조금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이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지구가 있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이쪽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요 반대쪽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 게 되죠? 이 방향성을 갖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신 예수님이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가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쪽에서는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방향성만을 갖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땅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개념에서만 이해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 하늘나라 어느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 지구와 하늘나라의 어떤 그 공간적인 거리 때문에 이 사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인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죽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서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 사람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죽어서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하늘나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는 현재 이 지점에서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자기가 하늘나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해서 움직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곳과 다른 어느 곳에 물리적으로 3차원적인 공간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주 특이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있을 때 자기가 본 것 중에 상당히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쪽에서 연기 같은 것이 계속 하늘나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기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연기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 뭐냐? 그 성도들의 기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시록이나 거기에 보면 그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해가지고 향 연기로 표현해가지고 나온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빗대어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의 모습들 중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막 날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의 그 공간성 개념하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것이 너무나 틀려가지고, 그분이 실제 하늘나라를 갔다 왔는지 아니면 가사 상태에서 어떤 환상을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대부분의 얘기들이 뭐냐면 이곳에서 어디를 벗어나서 갔던 하늘나라에 위치한 어떤 우주의 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이 하늘나라의, 물론 하늘나라는 분명히 공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간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지금 현재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공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게 존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장소여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건 단순히 그냥 개념 속에 있는 곳이야 라고 해서 얘기하고 하늘나라를 부정해버리고 이 땅 자체를 하늘나라로 이해해버리는, 그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런 표정들인데, 한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뭐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가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늘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일까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로 이미 완성된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창세 전에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완성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시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묵시와 역사는 역사 속에서 이 묵시는 당연히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묵시 속에서는 어찌 보면 이 역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묵시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라는 것은 3차원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묵시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공간성이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쪽에서의 3차원적인 사고에서 그 존재성을 논하는 것이지, 우리 이 차원을 벗어나서 이 묵시의 세계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쓴 요한도 자기가 그 곳을 경험적으로 갔다 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3차원적인 공간에서의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이것은 현재 우리 3차원에서의 공간성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서의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가 있고 다른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고 있지만 우리와 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이 3차원과 다른 차원에서 하늘나라는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가 어느 잠시 안 보일 때 저기 있는 하늘나라로 순간 이동을 하셨다가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으면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낙원이라는 곳과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차원을 다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그리고 그 다른 차원에서의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면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이 하늘나라라는 것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부활하신 몸으로 거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이 땅에 계속 두시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나서 그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게 되었느냐, 진행시키셨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안에 쭉 써놓은 내용 중에 첫 번째 승천 사건의 역사성이나 사실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증명 가능한 곳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저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기저기라는 표현 자체가 3차원적인 표현이죠. 이곳 저곳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닌 것이 하늘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서 여기저기 하는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 하늘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승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믿는 것,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승천하셨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야 할 테인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당신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혜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의 삶 가운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당신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또 다른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3차원적인 그리스도와 대비가 되는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과 무관하게 존재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보혜사는 이 땅에 거하는 전 역사를 통해서 거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임하실 수 있는 참된 보혜사로서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운 고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천하신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냐면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시게 될 이 성령 시대, 예수님의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이후에 계속되게 될 이 성령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굳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현재의 삶, 우리 날마다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육신으로 있다가 떠나가지만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는 너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 개역 세 번역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실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그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승천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살고 계시지만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바로 그 승천을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것까지 써 넣어야지 되는가,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집어 넣어야 되는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늘의 오르사라는 승천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승천과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도 몇 가지, 그리고 성령 시대와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마저 확인해 보시고, 이 승천이 당시 예수님이 그 공간적으로 이동하신 것 뿐만 아니고 이것이 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참 믿음으로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좀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